사람들이 이제 이 뱀에게 해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게 되면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부득불 매해마다 사람을 그 뱀에게 드렸던 날입니다. 그죠? 어느 한 해에 한 청년이 자원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나왔어요. 가면 죽는다고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다 말렸지만은 굳게 결심을 하고서 이제 이 청년이 가게 됩니다. 가슴에는 낡고는 비수를 가슴에 품고서 뱀에게 나아갔고 제물로 뱀이 그 청년을 삼켰어요. 청년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서 그냥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배를 가르고 그냥 심장을 도려내고 그냥 결국은 승리하고 나왔다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결과를 압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무지경 속에 지옥에 갇힌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는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렇다, 저 예수만 죽이면은 죽고 끝나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안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구원력 다 허세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사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을 합니다. 그죠? 봐라, 너 저 예수 때문에 인기 다 떨어지고, 예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만 따라가고 너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 비교식을 품고, 그리고 또 예수 때문에 누렸던 기득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서, 그리고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요 마음으로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 박자가 맞은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를 팔게 되고 이들이 체포하게 되고,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여서 그냥 안 된다는 걸 막 그냥 해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민중들까지 전부 동원시켜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사단은 축별을 들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 갖고 내가 앞으로 그냥 계속 내가 누리며 살고 내가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그냥. 그래서 공중에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자기 그냥 밑에 악령들 귀신들 다 불러놓고서 막 축제를 벌리면서 이제 끝났다고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장세되는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뱀에게 들어가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뱀을 가르고 승리해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사망 권세를 그분이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단은 사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죠. 뱀이 사람을 삼키면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이면은 사단이 승리한 줄로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요것까지도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회 속에 죽음을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도록 하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여인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대가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 보면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죠? 왜 인생의 죽음을 왜 찾아왔나요?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 모든 역을 다 이루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둘에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바로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저들이 제자들까지도 혹시 죽일지 몰라서 두려워 떨면서 이들이 그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다 문을 닫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중앙에 서 계신 거 있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입니다. 이 부활체는 바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입을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첫 마디가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24심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이나 그 베드로 서신에도 서두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죠. 그죠?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구원하셨다는 것은 먼저 의미를 한다면, 바로 그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의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그 평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까닭모를 장애 실패 속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저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놈의 지배함 속에서 세상 풍수를 쫓고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더욱더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었거든요. 우리에겐 평강이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려 하나님을 창조해 주신 것인데, 바로 창세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삶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인간 행복이 무엇이냐? 빨리 죽는 거라고. 무엇이 최고 행복이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 같았지요. 우리나라 1960년대에 국민소득이 100불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통계가 아마 금년에 3만 불을 넘을 것 같은데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300배입니다. 300배. 30배도 아니고 300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때는 마을에 라디오 있는 집도 없었어요. 60년대 라디오 있는 집도 없었다니까요. 저 아버님이 라디오를 한 대 사갖고 왔는데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지 없어요. 그것마저도. 동네 스피커 달아놓고 방송하면 그거지 우리 새마을 노래 들었던 그 기억밖에 사실 없는 거거든. 그죠? 집집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냉장고 없는 집이 있습니까? 세탁기 없는 집이 있어요? 텔레비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 집도 없었어요. 그럼 옛날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나요? 청년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왜요? 풍요가 인생의 문제 해답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신 참 선자가 되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평강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평강입니다. 주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말씀을 합니다. 오늘 평강을 날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질병의 고통이나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도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선포입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평강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믿고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잡으면 되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성함이 무너지고 내가 노력해서 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바로 그분이 평강의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을 받게 되지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해방 받게 되었을 때에 피 바른 것밖에 사실 없어요. 피만 발랐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피만 발랐는데 400년의 강력이 지어주고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전 바로왕이 그날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뭘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고 다 끝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했더니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렸더니 그것도 아니라고요.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선포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잡아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정말 예수가 오늘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을 약속의 말씀 정말 잡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안개가 사라지듯이 해결함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을 우리가 갖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바로 아침에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이 체험을 해야만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가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긍심이 그렇다. 나는 다 가진 존재로구나. 언제 여러분 성울의 자부심이 자존심이 여러분들 회복되는지 압니까? 이걸 누려질 때입니다. 이게 안 누려지게 되지면은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오히려 그분들이 뭐로 보여주는 겁니까? 부러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진 것보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귓가에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네 인생이 네 문제 이미 다 끝났다고 선포하셔. 이 말씀이 믿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 3장 저주한 데 빠져서 소망이 없이 멸망당할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이마에 달아야 될 그 드라쿠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달아야 이제 결혼식에 가게 되지는데 이걸 찾지 못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가지고 다 뒤져서 찾아서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바로 그 한 생명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완전히 창기가 되어져서 이제는 사창가에 팔려있는 그 아내를 하는 호세에게 말합니다. 가서 돈 주고 다시금 사오라. 우리가 사단에 썩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 속에 빠졌고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 속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목자의 심령으로
그 도라콤을 찾는 한 그 여인의 심령으로, 그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너희들 이 땅에 가서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시름 중에는 바로 그들이 가서 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다 이루어도 평안을 이루셨다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자, 우리 강단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건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겁니다. 그지? 믿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 나왔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이건 믿으면 되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되질까요? 이건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옮겨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전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이 놀란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하도록 나도 너를 보낸다고 이 음성에 아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갈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심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인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시니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역사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내 믿어져야 되지는 거거든요. 언제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신앙을 꺾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없애고 정말 예수가 내 살아가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건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내 속에 뭐가?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지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지는 요 상태를 두고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도 전도와 선교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전도 선교 사실은 안 됩니다. 왜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실 전도가 되집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생각들은 다 갖고 있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무관 꺾여지게 되지면, 현장의 흑암이 안 무너지게 되지면, 전도받을 때 그 사람을 장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게 되지면,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 비치 못하듯이 다 막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천도 힘들걸요? 힘드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누가 하면? 내가 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열정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하겠다고? 아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흑암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못 얘기해요.
세상 뭐니고 사단 안 꺾여줍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면은 사단의 빛이 웃어요. 그냥 비웃어요. 그냥 웃기네 그런다고. 왜 지금 안 되고 있죠? 너희가 평안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주님의 열매는 왜 안 맺어질까요? 온약자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누가 해야 될까요? 하는 역사 안 하면 내 힘으로 내가 해야 되지잖아요. 내가 흑암에 물러갑니까? 사단이 꺾입니까? 안 돼요. 베드로가 세워 만찬 석상에서 예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콘소리 쳤죠? 다 버려도 난 안 버린다고. 죽어도 안 버린다고. 그럼 됐나요? 신앙생활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새벽에도 오고 싶어도 못 왔죠? 왜? 안 일어나지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 아무 역사 안 일어나지는 것. 처절하게 베드로가 실패 경험을 하죠. 안 버리는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베드로 자기 자신을 무너지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나란 존재 자체는 성역사 아니면은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그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실패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내는 거 이게 안 바꿔지는 것이라고. 많은 원인은 육신이 약하다고 못 이겨요. 우리가 흑암 안 꺾여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어둠이 안 물러간다니까요. 전에 열매가 안 내셔진다니까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성역사만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 시신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답은 오직 성역사입니다. 성역사가 임하게 되지면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역이 주어지게 되지면은 엘리사는 싸우지 않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는 겁니다. 모세처럼 체력을 주는 겁니다. 가요처럼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턱심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턱심히 해서 이런 인생 문제 해결을 받고 열심히 턱심히 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 받아서 정인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세 가지 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평강과 전도자의 이 축복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누가 방해할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 가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돈 알아요.
막아요, 사단이. 전도가 되어지면 사단이 큰일 나잖아요. 막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로 힘드셨나요? 내가 하려고 하게 되지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까?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내 힘은 안 됩니다. 멍때는 같지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고 왜 무너지는 것이요? 승의 역사를 안 하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사 나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 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놀란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무엇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예수 영접하기로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제가 사여지고 그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놀란 일들을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 전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영접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놀란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망 생명을 옮겨나는 이 일들이 나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지는, 누구의 전에 사함을 사해질 것이라고. 그대로 두면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음 안전하고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내 친구 다 죽잖아요. 뭐 할 때만 살아나는 겁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는 날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겨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시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나고자 숨을 내쉬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너희 성령을 받으라.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오늘 붙드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가 그리 되시면 믿어지면 이미 평강 내게 왔고 다 끝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의 역사로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현장에 나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함을 사해질 것이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고 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은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시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고 안 되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될 것 될 것 같았는데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성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솔직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바로 이 부활의 새벽에 이 언약의 말씀에 마음에 승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 받는 평강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지금 시간으로 주님이 이 한 시간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